Please be seated. 오늘부터 이렇게 AI로 영어 서브타이틀이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본문을 이렇게 읽다가 방금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읽으면서 내가 지금 뭘 읽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도대체?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삶을 이렇게 살다가 보면 제발 이 순간은 좀 내 삶에서 좀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기억들이 오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막 이렇게 밤에 혼자 이렇게 막 이불킥을 하면서 막 후회한다고 하죠.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말했을까? 왜 그때 그렇게 행동했을까? 하는 엄청 후회되는 순간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나중에 아브라함을 만나서 물어본다면 혹시 어떤 순간이 가장 인생에서 후회되냐고 말하면 저는 아마도 이 창세기 12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절에서 20절 본문을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아내를 내 누이라고 그렇게 속이고 이집트에 이렇게 들어가서 먹고 살기 위한 아브라함의 거짓말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전에 이제 다윗 설교 시리즈도 나누었고 요셉도 나누었고 여러 성경 이야기들을 우리가 인물들을 읽었지만 신약에 나오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이 순간들이 없는 성경 인물들이 없어요. 예수님을 배신하던 그 베드로의 그 밤 이야기, 형들 앞에서 자랑해가지고 결국 팔려나간 요셉의 그런 굉장히 약간 교만했던 청소년기 이야기, 밧세바를 간음하고 자기 마음대로 인구수 세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악했던 그 다윗 이야기,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보면 이 부끄러운 순간들이 없는 인물이 거의 다 없습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들을 감추지 않고 편집하지 않고 영웅처럼 근사하게 만들어내지 않아요. 오히려 좀 지켜주지, 이렇게까지 다 적어야 됐나 싶은 부분이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적나라하게 기록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아브라함 설교 시리즈를 처음 시작하고 갈대아 우르를 하나님의 말 한마디에 떠난 그 믿음의 그 첫 도약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믿음의 여정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면으로 우리가 마무리를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 스토리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바로 다음 장면이 그 땅의 기근이 듬해 라는 장면으로 시작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이 이 가뭄이 들고 기근이 심해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먹고 살려고 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끌었던 그 땅에 기근이 너무 심했다. 먹고 살기가 어려웠다는 이야기죠. 생존의 문제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부르심에 아름답게 순종하고 이 거리가 약 1000마일 정도가 되거든요. 몇 달이 걸렸을지 몇 년이 걸렸을지 몰라요. 그 긴 여정을 이제 해서 가나안에 도착을 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 바로 다음 이야기가 다음 챕터가 기근의 이야기예요.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 고향집을 떠나면서 어떤 마음에 떠났을까? 하나님이 나보고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였고 내가 모든 축복이라고 이제 말씀하시고 너로 인해서 수많은 자녀들이 그렇게 생길 거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르를 떠나 따라와 라고 너는 내가 되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아마도 그 부르심의 여정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한 땅은 어떤 땅일까? 얼마나 좋을까? 나는 우르 출신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뉴욕과도 같은 서울과도 같은 대도시 출신인데 거기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 나에게 예비되어 있겠지. 그러니까 부르셨겠지. 그러니까 나를 복이라고 하셨겠지. 그러면서 가나안에 왔는데 다음 챕터가 그 땅의 기근이 심하다. 아마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도 신앙의 여정을 걷다 보면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헌신도 했는데 그 다음 챕터가 내가 기대했던 게 아닌데 라는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 옵니다. 때로는 이런 약간 좀 자연스럽지 않은 기근들이 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순종한 다음에 그런 기근이 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기근을 만나고 눈앞에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다 보면 먹고 사는 문제와 생계의 절벽에 내가 이렇게 탁 서다 보면 아브라함처럼
저도 그런 적이 있고 아마 우리 모두는 비슷하게 반응할지도 모릅니다. 눈앞의 문제가 너무 커지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한없이 작아 보이기 시작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안 보이기까지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잔뜩 흔들리고 존재가 흔들려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현대 자본주의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캐피탈이 바닥이 나갈 때, 우리의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질 때,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상실과 죽음과 위기의 순간들을 우리가 마주할 때, 아브라함처럼 우리 역시도 이렇게 잔뜩 이렇게 쪼그라듭니다. 그 위기를 마주한 잔뜩 쪼그라든 아브라함의 선택이 무엇이냐면 애굽, 이집트로 내려가기로 결정한 겁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가장 가까운 우르가 어디지? 라고 찾아보니 애굽이 저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로 가야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처자식들을 데리고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이 장면에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그 이전에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그 많은 대화들이 있었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있었는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애굽으로 갈 때만큼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기근은 왔고 나는 어떡하나.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 기근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애굽으로 바로 걸음을 옮깁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 이제 아브라함은 그의 내면에서는 이미 자기만의 또 다른 도시와 우르가 세워지기 시작해요. 분명히 나를 살려주고 나를 보호할 것 같았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마련해 놓은 것은 이 기근밖에 없고, 나는 빨리 예전에 내가 살았던 것처럼, 내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내 할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우르 만들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의 삶에 스스로 안전망과 도시를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 이렇게 계산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신의 아내를 보고 내 아내를 지금 보니까 좀 웃겨요. 좀 예쁜 것 같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아마도 우리가 내려가면 애굽 사람들이 당신을 탐낼 것 같아. 그래서 약간 관계를 우리 좀 바꿔보자. 가족은 가족이잖아. 나를 오빠라고 불러. 넌 내 여동생을 하거나 누나를 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에게도 좀 잘해주지 않겠어?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례의 반응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두려움의 논리에 아브라함이 완전히 휩싸이고 그 존재가 잔뜩 쪼그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지금 내가 두렵기 때문에, 지금 내가 처한 기근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 아브라함이 계획한 대로 됩니다. 사라는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고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재산을 이렇게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어떠한 기도도 반응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침묵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집트에서 많은 가축도 주고 나귀도 주고 종들도 주고라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많이 줬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휴, 됐다. 이제 좀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자신의 아내 앞에 부끄러운 마음도 들지 않았는지 그냥 침묵합니다. 본문 어디에도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나 회개한 내용이나 뭐 이런 내용들이 없어요. 그냥 그 재물을 받아서 가만히 만족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후에 신약성경 뒤에 히브리서라는 책을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약간 믿음의 전당처럼 구약성서에 약간 믿음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는데, 그 탑에 아브라함이 있어요. 믿음하면 아브라함이지 라는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던 그 아브라함의 첫 시작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 본문 다음 이야기로 우리가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 침묵하고 필요한 것들을 딱 쟁여놓은 그 아브라함 이야기로부터 드디어 주어가 바뀌기 시작하고 성경 이야기의 반전이 시작돼요. 17절 이전에는 여호와, 하나님, 주라는 단어가 아예 안 나오다가 17절부터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렸다라고 17절이 시작하거든요. 이 17절이 약간 이렇게 반전이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이제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그 만족하고 이제 거기서 끝날 것 같은 아브라함, 분명히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냥 이집트에 그냥 이렇게 주저앉아 버리고 또 다른 우르를 만들려는 그에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신실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내려갔고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말했는데 갑자기 주어가 여호와께서로 바뀌어요. 아마도 그 가만히 애굽에서 제공하는 그 물질들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침묵으로 이 이야기가 멈췄으면 아마 우리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아마 읽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날 수도 있었는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드러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을 믿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게 가장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관성, 우르와 가장 닮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안전해 보이고 뭔가 많아 보이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우르고 그 이집트고 그 어떤 도시들이건 간에 너 내가 누군지 몰라? 라고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로 인해서 바로와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 우리 조금 더 이렇게 자세히 보면 아니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왜 벌은 쟤네가 받아?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언약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큰 그림에서 이것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 아브라함에게 드러내시고 결국 이 아브라함을 포함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결국 온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알게 하는 그 언약의 본질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보면서 너 바로가 나보다 크다고 생각했구나. 너 이집트 가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구나. 너 나 못 믿었구나. 너 지금 이 기근 때문에 내가 안 보였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파라오와 이집트가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모든 게 자기 계획대로 다 됐는데 하나님은 아닌데 내가 이집트보다 바로보다 더 큰데 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사건 뒤에 아이러니하게도 바로와 이집트의 그 모든 사람들이 야, 다 가져가.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나한테.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권위와 전능하심 앞에 바로와 이집트가 승복하고 아브라함을 그렇게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늘 성경에 다 기록하진 않지만 이 경험이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아브라함이 저는 굉장히 아차 싶었다라는 생각도 들고 눈앞에 있는 두려움과 기근, 먹고 사는 문제, 생계의 문제가 나에게 가장 큰 두려움으로 나를 막 쪼그라들게 했지만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이 이집트와 우르와 바로까지도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이시지? 라고 정말 크신 분,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구이구나 라는 그 믿음의 순간이 그 믿음이 이렇게 훌쩍 자라나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얻은 그 순간에 이거 하나님이 언제든지 다시 가져가실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러한 하나님을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이 처음 부르신 그 사람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렇게 빚어가시는 겁니다. 그 첫 순간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이신지 드러내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견인해 가시죠.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창세기를 쭉 읽으면서 아브라함 시리즈를 더 읽으면서 아브라함을 읽어나가겠지만 결국 창세기 22장까지 우리가 나가게 되면 유명한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죠. 결국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까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저함 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돼요. 왜냐하면 그의 인생과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의 믿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완전하심에 대한 경험이
이렇게 훌쩍 커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삶에서는 이렇게 들려지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우리가 함께 바라보자.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헤라클레스와 같이 완벽한 영웅을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읽으면서 뜨악하는 지금 아내를 누구라고 속이는 거야? 지금 어떤 거짓말을 지금 어디서 하고 있는 거야? 나도 안 저럴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아주 평범한 그냥 먹고 사는 문제 앞에 그냥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그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는 걸 보거든요. 그리고 히브리서는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자라나, 그 믿음은 뭘까라고 했을 때 이것은 아브라함의 어떠한 의지나 윌파워라기보단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결국 그 신실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가시는구나. 결국 우리의 믿음의 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그 이야기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모든 백성이 너에게서 나올 거고 이 모래알들을 봐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를 결국 성취해 나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놀랍겠지만 이 창세기 12장 뒤에 20장에 가면 비슷한 짓을 또 하거든요. 또 실패해요. 아주 똑같은 패턴으로. 아브라함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완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끝이 없어요. 얘가 넘어졌네, 얘가 실수했네 라는 그 순간이 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이렇게 다루시고 그의 믿음을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보면 결국 이 한 아브라함으로 대표되는 이 믿음의 여정,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이렇게 성숙해 가게 하는 그 힘과 그 여정의 끝과 그 모든 시작과 끝에는 하나님이 계시구나라고 우리가 이렇게 엿볼 수 있습니다. 모닥불 교회 우리 공동체를 보면 캔자스 시티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우리 공동체는 20대, 30대 젊은 층들이 꽤 많이 있는 공동체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않지만 이렇게 스쳐 지나갔던 청년들도 몇 명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굉장히 인생에서 활발한 커리어 활동을 하는 연령대들이 이 안에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은 이 캔자스와 이 모닥불 교회로 온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아서 갑자기 해고 통지를 받은 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막 배움의 모든 여정을 끝내고 새로운 직장을 이렇게 얻어가는 과정이었던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이곳에서 나고 자라서 이제 새로운 도시로 새로운 취업을 하게 돼서 이제 주를 옮겼던 분도 계시고, 새롭게 취업한 이야기, 또 성공적으로 이렇게 커리어를 전환했던 그런 분의 이야기도 있고요. 어떤 분은 오랫동안 이렇게 원하는 직장을 어플라이 했지만 여전히 잘 그것이 되지 않아서 지금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고민하는 분도 이 공동체 안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다음 단계와 스텝들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어떻게 가야 하는지 그것을 묻는 분들도 우리 안에는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 고대 이야기, 이 땅에 기근이 들었는데 라는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쩌면 우리의 직장과 연봉과 생계와 안전과 먹고 사는 문제와 되게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 시대의 아브라함에게 가족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그에게 이렇게 땅에서 나는 소산이었는데, 그 무게만큼 어쩌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직장의 문제는 우리의 기근이 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아브라함처럼 잔뜩 쪼그라들 수 있는 두려움의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모닥불교에서 짧은 여정이지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커리어 이야기를 들으면서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일들, 여전히 하나님이 그 어려움 중에서 그 하나님과 같이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는 이들, 기쁨과 감사를 고백한 이들, 그리고 본인 안에 있는 솔직한 염려와 두려움을 나누는 이들, 너무나도 가슴 아프지만 그 시간이 너무 오래 되고 있어서 이제 마음의 병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의 병이 들어서 약물과 치료를 받으면서 목사님, 나는 이 젊은 나이에 나는 왜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그런 울면서 그런 기도를 부탁하는 청년들도 있었어요. 이 모든 이야기, 다양한 사람들의 이 먹고 사는 이야기, 생계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단어로 이렇게 우리의 말씀을 정리하면 믿음이라는 단어로 정리가 되어 갔습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정말로 선하신 분이심을 믿는가? 하나님의 전선하심, God is good all the time 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정말 믿는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어느 대기권 밖에 이렇게 있는 어떠한 전능자, 초월자 그분임과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는가? 내가 정말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아버지이신가?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랑과 신뢰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청지기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경험들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한 뼘 한 뼘 이렇게 자라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정말로 지워버리고 싶은 그러한 부끄러운 실수를 하지만요, 분명한 것은 그의 믿음은 이렇게 성장통을 겪으면서 이렇게 자라갑니다. 때문에 오늘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메시지들 중 하나는 우리도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저기 가면 살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도 오거든요. 저도 어마어마하게 그런 순간들이 옵니다. 두려울 때, 마음이 조급해질 때, 염려가 나를 막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할 때 눈에 보이는 애굽을 선택하고 싶은 충동이 몇 초 단위로 막 이렇게 마음에서 막 일어나요. 하나님께 묻고 싶은 마음 절대 안 들죠. 그 실수를 오늘 우리도 반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 수동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순간에서 우리가 선택하고 바라봐야 할 우리의 모습은 그 기근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 되심을 온전하게 믿는 것, 그리고 그분 안에서 진솔하게, 성실하게, 청지기로 이 땅에서 걸음을 내걷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예수님의 이야기,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님과 아브라함 이야기는 뭐 수천 년의 갭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도 2000여 년의 갭이 있죠. 시대를 불문하고 이 먹고 사는 문제는 항상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또 때문에 이제 그렇게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않고 몸이 옷보다 중요하지 않다. 하늘의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냐. 너희가 어찌 입는 옷을 위해서 염려하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않고 길쌈도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는 것이 이 들꽃 하나만 같지 않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이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저는 여기에 제 이름을 넣어서 종종 읽곤 합니다. 하물며 창현아 너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창현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움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복음과 소망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내가 어떠하냐? 오늘 우리가에게 주어진 이 상황이 어떠하냐? 우리가 어떠한 두려움을 마주했냐?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가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기근이 아무리 길고 말라 있어도 내가 우르를 떠나서 내가 지금 무엇을 포기하고 지금 이 자리에 왔는데 기근이 있다니, 그 배신감과 분노의 마음이 얼마나 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과 이집트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 전능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또 전적으로 선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분에게 여러분의 믿음을 올려드리십시오. 하물며 너희일까?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를 아끼시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